할렐루야. 오늘 새벽제단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 가정에서 제단 쌓으시면서 우리 비대면 새벽 예배로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 뜻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희망하고 바라시면서 기도하시고 능력 얻고 또 주님 사랑으로 체험받는 오늘 이 새벽전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신약성경 15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산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제 모든 장례를 치르고 이제 발인이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천국 환송 예배라 해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출관을 하고 장지로 떠나는 여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유가족들은 그 버스에 다 올라타시고 또 교인들은 교회 승합차에 몸을 싣고 그 뒤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장례식장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같은 비슷한 시간에 출관하는 그런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버스 그 장례차를 잠깐 좀 헷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승했던 다른 교역자한테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저 버스가 뒤따르고 있는 버스가 우리 그 장례를 맞이한 성도님 가정이 맞냐 이렇게 한번 확인을 더 했죠. 그랬더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다고 제 차 확인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버스가 맞는 줄 알고 뒤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뒤따라가는데 그렇게 뒤따라가다가 이제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서 버스가 멈췄고 저희도 뒤에 멈췄죠. 그랬더니 갑자기 버스 기사분께서 내리시더니 저희 승합차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 지금 이 버스 기사분께서 운전하시는 그 장례차는 불교 집안 차인데 불교 집안에서 있었던 장례를 이제 치르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분인데 어떻게 교회 차가 자꾸 따라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할 버스를 놓쳤구나. 그래서 이 버스가 맞냐고 한번 확인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버스를 또 쫓아가게 됐으니까 난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다시 상주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위치를 확인하고 또 장지를 원래는 이제 버스를 좀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른 이 내비게이션을 좀 켜가지고 주소를 치고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제가 운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과속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가끔 신호 위반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따라잡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에는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날 매장지에 이렇게 하관을 하는 때였는데 그 학원에 거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늦을 뻔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 또 뒤돌아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웃긴 거예요. 아니 이제 교회 차가 불교 차를 따라가고 있었으니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것이 어떤 것을 따라가든지 내가 따라가야 할 것을 잘 따라가야지 엉뚱한 걸 따라가면은 이렇게 큰일이 나는구나. 이걸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전혀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참된 길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8장을 보셨는데 요한복음에 좀 독특한 그런 사상 중에 하나가 있죠. 1장 말씀에 나타나는 로고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 사상 중에 최고의 권위, 최고의 목표, 그리고 최고의 단계라고 여겨지는 로고스 사상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진리, 그리고 진리는 빛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로고스 개념이 있는데, 철학 사상에서는 최고의 그런 가치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차용했던 내용이 로고스 개념이라는 건데, 이 로고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리로 이끈다, 또 빛으로 이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로고스이며 진리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세상의 빛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전반적인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이 빛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푸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푸호스라는 단어가 은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푸호스라는 말, 빛이라는 의미인데, 이 빛이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이제 세 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빛이다. 우리 마음속이 어두워져 있을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어두워져 있는 마음을 비춰주실 때, 그 마음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수많은 죄악된 현실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보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시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 할 때 이 세 가지 빛의 성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만 알고 싶었던 내 마음속을 예수님이 다 밝히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내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비추시면은 그때 나는 나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들킨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죄악된 것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진리,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의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보신 내용 중에도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 스스로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유대인들만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라는 편협된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이게 결국에는 죄의 종로를 타게 만드는 거였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합니다. 또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진정한 자유를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지함의 현실이라고 그래요. 무지함의 현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도 다 죄라고 하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무지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그 깨달음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무지함이 드러나고요, 내가 스스로 박학다식하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교만과 자만심이 다 무너지죠. 예수님은 나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서 진리 앞에서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 속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진리를 통해서 변화된 수많은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그 진리를 통한 자유함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을 좀 꼽자라고 한다면은 이 시대의 가장 지식인 중에 하나라고 여겨져 있었던 이어령 씨가 있어요. 이어령 씨는 자기가 무신론자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암투병 중에 소천하셨죠. 그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풍부한 지식과 표현력을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수많은 시를 지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네, 이런 시를 만들 정도로 이어령 씨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게 됐죠.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교만함과 무지함이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지식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소중한가, 그 진리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결단케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끊임없는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과 사귈 수 없는 거예요. 빛에 돌아서고 빛과 함께하는 자들만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 사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망 권세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막연했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들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그 교제와 사귐과 또 속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콩테라는 기법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콩테. 이 콩테라는 그림 기법이 있는데, 목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하죠. 그리고 목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탄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다 번지고 날아가고 그림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목탄으로 스케치를 하고 나면, 콩테라는 기법은 그런 거예요.
그림이 망가지지 않도록 정착액이라는 그런 특수한 액체를 뿌려주죠. 그랬을 때 그 그림이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영적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견디기가 그 무게감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잘 유지해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끝까지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교제함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사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세상을 버타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거기서 나타나는 차별과 또 핍박과 환난, 근심,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불편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 앞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당하는 이 짧은 순간에 당하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은 나와 교제하는 빛이에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빛이고 나를 세우시는 빛이고 또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어떤 다그치는 말씀을 주셔도 그게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귀찮은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알면서도 그냥 그게 싫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중에 이제 철이 좀 들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부모님의 그런 잔소리조차도 이제 그리워질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어떤 때는 때로는요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이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우리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마음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도 그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고요. 오늘 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빛이 되었고 지금은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빛 안에 머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들,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악한 권세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진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뛰고 움직이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확신과 또 평안함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불안감과 어려움들을 주님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분열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서로 힘을 합치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가정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오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을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만하며 교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을 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빛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버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 말씀 속에 거하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 찬송 올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그런 마음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오늘도 저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 십자가 아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앞에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잘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머물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 속에 선전해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가운데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